는 고통 없고 고난 없는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건강하고 싶고 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신앙이 있던 없던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을 꿈꾸고 행복한 삶을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은 불행, 절망의 시간, 눈물 없이는 참기 힘든 고통의 순간들이 불청객처럼 우리의 인생을 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큰 병을 얻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으로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난해 4월 제가 입원했던 서울대병원에 나이가 30이 조금 넘은 여자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똑똑했고 남편은 외교관으로 둘 다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환자는 너무 젊은 나이에 혀에 암이 생기는 설암 진단을 받고 혀의 반을 잘라내야 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이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극심한 우울증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환자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주재원들과 파티를 열고 자신의 똑똑함과 아름다움을 뽐내던 사람이 이제 남은 인생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이러한 고통들, 아픔들, 피해가고 싶지만 때론 절망의 순간들이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주님을 참 잘 믿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특별한 축복과 은혜가 부어질 것 같은데 그런 사람에게도 고통과 절망의 순간은 여전히 동일하게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혼란스럽고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 무너지고 두려움과 불안,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러한 불행과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접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는 던지게 됩니다. 저에게도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져야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학부 시절 참 많이도 방황했습니다. 그런 저희 어린 믿음과 신앙이 자라도록 저를 많이 도와준 영적 멘토가 되는 청년부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많이 미숙했던 저를 그때 이분의 기도와 돌봄으로 많이 제 신앙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던 형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이 형님이 마침내 결혼하게 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분은 나이가 많이 어렸고 생기 발랄하고 귀엽고 찬양을 너무나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형님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정말 감사하고 제 자신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똑같이 해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귀엽고 이쁜 자매를 준비하셨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간 저 형님처럼 예비된 사람을 만나겠지 은근 내심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이 형님이 이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게 된 이유는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아서부터 아내가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늦어지더니 어느새 외박하는 날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행동들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은 교회, 같은 찬양팀에 있던 다른 형제와 불륜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이 배신과 분노가 이 형님을 괴롭게 힘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형님을 더 괴롭게 했던 것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저 형제 아내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람을 피웠대. 뭐 남자가 잘못한 게 있었겠지 뭐. 그 형님을 위로하기에 전화를 하면 감출 수 없는 깊은 한숨과 우는 소리가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왔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형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게 뭐예요? 그 형을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제가 대신 논쟁하고 싶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형님이 그 깊은 상처와 절망 가운데 속에서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라는 찬양 가사를 자신의 SNS에 올려놓으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흔들림 없는 믿음을 고백하는 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들, 입술과 삶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 가운데에, 신앙인들 가운데에 반쪽짜리 크리스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을 반쪽짜리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겸손히 기도하고 간절히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풀리고 해결되고 성공하게 되면 오히려 그 성공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에 대표적인 인물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앞선 역대하 11장에서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된 후 그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사이에서 계속되는 경쟁과 전쟁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의 왕권이 강화되고 자신의 세력이 커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만 것입니다. 르호보암 같은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라딘 요술램프의 지니 정도 취급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와 열심은 한시적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다분히 기복주의적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러한 부류에 속하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반쪽짜리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들은 위기에 약합니다. 이들은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역시 온전하지 못한 반쪽짜리 크리스천들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있건 없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지 못한 반쪽짜리 신앙인으로 모습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너무나 진부한, 너무나 전형적인 반쪽짜리 크리스천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은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로 시작합니다.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특별 전차 부대 600명이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자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은 구원의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미리암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쁨과 찬양은 단 3일 만에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금곧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하나님께 춤을 추며 예배하고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목소리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3일간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더운 광야 행진 가운데 목이 말라오는데 구할 수 있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3일 만에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은 약을 풀어넣은 것처럼 너무 써서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한순간에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갈증의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작년 한국에서 수술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저에게서 가장 힘들었던 날은 바로 수술 직후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겠습니까? 10시간 30분의 수술을 마치고 마취제로 인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에 면회 왔던 저의 넷째 형님이 찍어서 저에게 보내준 사진입니다. 수술 후 깨어났을 때에 강한 진통제 덕분에 다행히도 통증은 느끼지 못했지만 진통제가 극심한 갈증의 문제까지는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타는 듯한 갈증에 간호사를 불러 물을 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에는 호흡기를 삽입해 놓았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손가락으로 병상을 두들겨서 간호사를 불렀고 간호사는 손바닥에 물이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간호사는 내일 아침까지 물을 마실 수 없다며 저에게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참아보려고 했지만 타는 듯한 갈증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래서 소리를 내어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여러 번에 걸쳐 간호사를 불렀지만 간호사는 물 한 방울 주지 않았고 밤새 타들어가는 그 갈증의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갈증의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간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태양빛이 장렬하는 광야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20여일을 살 수 있어도 물이 없이는 3일을 넘기기 힘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 한가운데에서 3일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3일 만에 겨우 마실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은 너무나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겨우 찾은 물이 쓰디쓴 물이라니. 물을 찾았다는 기대는 한순간 좌절과 절망으로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나도 나지만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여기저기에 픽픽 고꾸라지는 거면서 볼 때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 서 있습니다. 마라는 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했던 시간, 잘 나가던 시절, 영광스럽던 승리의 날들이 지나가고 인생의 쓰디쓴 맛을 감내해야 하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멈추어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 왕의 손에서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왜 3일간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친히 손수 구원해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울 능력이 없으셔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아서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왜 그들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악인들이 죽게 돌아오기도 하고 주를 떠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고 원망하기보단 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He tested them.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테스트하셨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에서 겪었던 고난은 일종의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한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어떠한 물이 있을 때에 이 물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테스트하는 페이퍼 용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리트머스 용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리트머스 용지를 담궈보면 이 물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은 이러한 면에서 일종의 리트머스 용지와도 같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인지 고난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루아침에 가진 재산을 다 빼앗기고 사랑하는 자식들 사고로 다 죽게 되고 자신의 하나 남은 건강마저 잃어 극심한 피부병에 시달리게 될 때에 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9절 2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린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은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또한 욥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군산에서 오신 천지쌈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와 같은 병실을 사용했던 남편은 신장 판말 수술뿐만 아니라 부정맥으로 박동기까지 신장에 넣어야 하는 큰 수술을 받고 참 많이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 남편을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병수를 하시던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저는 제 남편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제 남편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들의 모습은 반쪽짜리 신앙인들과 참 많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인생 가운데 가장 괴로운 시간을 지날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마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욥처럼 다윗처럼 어려움에 닥친 순간에도 깊은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을 만나면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 있었던 백성들은 원망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고 은혜를 구했어야만 합니다. 서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뭉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삶에 때로는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욥과 다윗보다는 마라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의 테스트에서 실패해도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마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마라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엘림이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엘림은 마라와는 너무나 다른 마실물이 풍부한 오아시스였습니다. 우물이 12개나 있다라는 것, 종려나무는 물을 너무 많이 빨아들이는 나무라 사막은 잘 찾아볼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는 것, 이것은 그곳에 엄청나게 많은 물이 있는 오아시스였음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곳으로 주님은 자기 백성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시금 생명의 생수 가운데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어져도 우리에겐 우리의 생명수 되신 예수님이 늘 우리 곁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라에서 믿음의 테스트에 실패하고 페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테스트에서 실패한 백성들을 물이 넘쳐 흐르는 오아시스 엘림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마라에서 엘림까지 약 11km 걸어서 3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 인생의 쓴맛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넘치는 소망이 있는 엘림이 그리 멀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한 번쯤은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현재 남이 알지 못하는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 그리 멀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아픔, 쓴맛을 경험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엘림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저의 멘토가 된 형님은 몇 해 전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이고 형의 아픔을 이해하는 아주 지혜롭고 따뜻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을 그 가정에 선물로 주셨고 이제 둘째 아이도 곧 있으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때 한숨과 눈물만이 터져 나오던 마라에 있었지만 지금은 엘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 엘림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려움을 찾아올 때에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마라 앞에 서 있을 때에 그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엘림을 기대하시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